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21절까지 있는데, 자, 스가랴서를 다 공부하면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스가랴서 14장은 제목을 달아본다면 이스라엘 왕의 다시 오심.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왕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왕의 다시 오심, 예루살렘 왕의 다시 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 시대 용어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이제 이 14장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 전에 이 스가랴서 전체 대언 내용, 예언 내용, 그리고 주님의 재림 장면이 기록된 이제 스가랴서 14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대언을 사람들에게는 대언이고 하나님께 직접 하실 때는 예언인데, 이것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풍유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완전히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 풍유적인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1차 여기 기록된 대로 그 내용 1차 그 문자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할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신학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스가랴 14장 같은 것들은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14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백성들과 좀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거주민, 다윗의 집, 유다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대표, 이런 이것들은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교회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또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 이런 말, 이런 것들은 기독교계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리고 상징적인 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참조하는 그런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 아담 클락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매튜 헨리 같은 이분들 자체는 굉장히 경건한 성경 해석가들인데, 이런 분들도 어떠한 그 신학적인 그런 어떤 지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신약의 성도들 혹은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의 그 글 속에서도.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에 실제로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의 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늘에서만 있고 땅에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의 중심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문자적인 그런 후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흔히 요새 우리가 반유대주의 사상,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그런 논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믿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교회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신적인 후손들도 있지만 믿음의 후손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후손들인데, 근데 이런 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교회로 흡수되었다. 이것이 이제 언약주의 식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1차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은 이 배움이, 진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언약주의 시기로 해석하는 방법은 스스로 이렇게 전부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다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남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온 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 언약주의식 성경 해석 방법에서는 기독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문자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라고 그분들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관된 해석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예언된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는 거기에 무슨 이상한 비유적인 해석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성경이 제공하는 보통의 상식적인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역사가 다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근데 계속 비유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미래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침례 성도들을 성경과 관련할 때 성경 신자라고 해요. 성경 신자. 그래서 우리는 침례 성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해야 되고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공격하여 올라오고, 또 주님께서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라는 것,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뭐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할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대언들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에 기초로 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 많은 미래 예언들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자유주의 사상, 현대주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막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에 딱 닿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바뀌고 갈라지고 산이 움직여지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러면 도저히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 현대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대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생각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3장, 14장은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말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는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12장 거기 앞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강조해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12장 1절에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12장 1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근데 이 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상해서 그래서 14장에 지금 게시된 일들을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승리하고 패배한 쪽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불신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한 곳으로 모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 이제 이거 14장을 우리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참 그 묘한 나라인데 이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흩어져 있다가 본래 자기들이 있었던 땅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점거를 해버렸어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극적으로 정말 모여서 회복돼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완전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항상 얘기할 때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장소에 모이고 그 사람들 마음도 완전히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순서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앞에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는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일부 모여 있지만 전 민족적인 회개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일부가 모인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있을 것인데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강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지방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돌아왔지만 전 민족적인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왔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에 비교하면 적은 수가 모였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때는 정치적으로 독립한 그런 국가도 아니었었죠. 그 포로에서 돌아가긴 했었지만은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지금 상태로는 아니다. 저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샘물을 터뜨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악합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를 가장 화려하고 세게 하는 데가 바로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 처절한 고통을 받고 야곱의 때를 겪고 이제 회개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셔요.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탄생한 그런 나라입니다. 2000년 동안 약 한 195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 극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극적으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유엔에서 극적으로 결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5월 15일 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5월 15일부터 이제 이 아랍하고 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계속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독립됐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만 해도 수백만이 지금 아직도 미국에 있고요.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모이게 될 것이고 그들의 3분의 2는 죽어갈 것이고 3분의 1이 남아서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1000년 동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14장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겐 기쁜 날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면은 재앙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할 때 선언할 때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재앙의 날이었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의 날, 그들에겐 재앙의 날. 왜냐하면 그들이 또 그때까지 점거했던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들에게는 좋은 것인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는데 사람들이 내게라서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무참히 짓밟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리니와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분명히 승리하는데 그 직전에 전 세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아무 상처도 안 받고 해도 안 받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있는 것처럼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처참한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그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이렇게 믿을 때예요. 이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초림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근사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근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아주 볼품없는, 그것도 아주 촌구석도 촌구석인 그런 데서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이거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불법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때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완전히 갑자기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온 민족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계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도 이미 예언이 되었고요. 시편 2편에도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요엘서 3장, 에스겔서 38장, 39장, 요한계시록 16장, 그리고 19장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합군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북방 세력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북방 세력, 이스라엘의 북방 세력. 여기는 이제 지금 같으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7장, 계시록 13장, 10장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어떤 다시 그 모형을 띠고 있는 어떤 유럽의 어떤 연합 세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또 북방 세력과 다른 북방 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세력.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동쪽 왕들이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진격하는데 이 동쪽 왕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국가 연합들이 형성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전쟁하게 하느니. 이게 마지막 이제 세계 3차 대전 혹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연합군은 이제 그 아랍
그 모슬렘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아주 잔인하게 무참하게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 강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당하여,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밀려오는 적들에 의해서 잠시 이제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적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하지 못하지요. 요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를 하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분을 보고 우는 거죠. 자기들이 찌른 분이다라는 것을 보고 회개한 마음으로 우는 거죠. 그래서 긴박하게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온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경건하게 남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소수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곧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한번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때 누가 싸웠습니까? 그 파라오와 파라오 군사들이 맹렬하게 쫓아왔을 때 누가 싸우셨대요? 성경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성경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주께서 싸우신다. 주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신다. 내가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그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앞장서서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그렇게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과거에 전에 싸우신 것은 과거로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싸우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이 인생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슨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다가 또 넘어져야지만 물론 구원받고서도 넘어지는 건 있지만 싸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 하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 적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간에.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대신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적들과 싸우신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려면은 먼저 뭐 하나 했습니까? 먼저 주께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주께 먼저 복종해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거 물러나리라 그랬잖아요. 도망하리라 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께 복종하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지금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 적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과거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지까지 이게 살아왔던 것,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것도, 지금 내일, 오늘 저녁에 일어날 것도 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제 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절부터 하고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김하사 어떻게 오늘 나올 수 있었어? 야근이 없어서? 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적은 양무리를 사랑하시고 그 양무리들에게, 작은 양무리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기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연변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길 언약 독립침례교회 김다니엘 전도사님 기억해 주셔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사역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구 가운데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을 꼭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건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체력이 필요한지, 그래서 깨닫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왕자를 뒤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높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그런 기도의 제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